간수가 자다가 깨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로부터 익숙했던 많은 것들을 빼앗아 이제 갔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했지만 한동안 예배당이 마음껏 올 수 없었고 모일 수 없게 되었으니 한동안 우리가 예배당이 없는 것과 비슷한 그런 처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든 이들과 함께 모이던 구역 예배, 또 남녀 선교의 모임들, 그리고 사랑과 말씀의 교제를 같이 나누던 다양한 소그룹들, 중보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들, 또 335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즐거움들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학교 모임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의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초대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숨어서 지하에 카타도움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은 그 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가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구역이 있었을까요? 남녀 선교의 조직이 있었을까요?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었을까요? 그런 조직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어떻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과 거의 비슷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 코로나 시대의 말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서 배움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진리에서 왜곡되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마땅히 서야 할 바른 자리로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전화 유복이 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던 도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성령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게도냐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 일행은 즉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역사하셔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고, 여종이 온전한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과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이제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다, 사이비단 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혀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왔건만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매 맞는 것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속에도요,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관수를 원망하기는커녕, 매를 때린 사람을 원망하기는커녕, 그 주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을 거예요. 매 맞아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굴의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묶인 착고가 다 끊어져 버리고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벗어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였었습니다. 그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칼을 빼려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죄수를 놓치면 지키던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도자일 뿐이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을 했다면 죄수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했고, 주님만 함께 계시면 감옥 밖에 있던, 감옥 안에 있던 어디서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도망하지 않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란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더 놀라게 되었고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한 이 질문이요, 모든 사람이 물어야 될 원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 얻으리까? 간수가 질문했고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고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대답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답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바울과 실라 그 세대에도 정답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의 길로 주어진 유일한 정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은요,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당회, 노회총회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누렸던 것들 그분들에게는 거의 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조차 마다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믿고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믿고 있었고 얻어맞을 때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분들은 성도였고요, 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주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무장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변질됐어요.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생명을 거둔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직도 생기고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움직일 때 어떤 제도와 법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주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관심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 그 조직에 누가 들어가서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목을 매기 시작을 했다.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조직에 들어가서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조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요, 아주 좋은 포장지를 하나씩 주어서요, 그 포장 좋았습니다. 그 포장지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포장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것하고 예수 잘 믿는 것하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한 자리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착각을 하게 되었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세로 오면서 크게 더 심해졌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일반 성도들과 호칭도 다르게 부르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주변으로 몰려나가고 군더더기들이 자꾸 핵심을 차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픈 마음을 가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어떤 사역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공부를 했고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이런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사역자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작 중요한 거 빠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믿는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앞에 것들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훌륭한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를 소개할 때만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분 어떠세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느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어떤 직분을 만나서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말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을 믿는 삶을 잘 살아가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사용하는 말도 많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이렇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린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30년, 40년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참 두려운 일이 나타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죄송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 판단으로 하고, 교회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움직이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무슨 세상의 주식회사 같은 모습으로 움직여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교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배우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 위에 모두가 든든하게 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되는 것이라. 이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면 코로나19 때문에 모여도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자유스럽게 모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는가? 꼭 예배당에 와야만 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지 말아라, 다음 주부터 집에서 예배,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지하 동굴에 숨어서 무덤에 숨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 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병실에도 예수를 잘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 구역예배 못 모이고 남녀 선교에 못 모이고 속으로는 못 모여도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잘 믿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이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왜 본질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축복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멋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믿는지, 진심으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잘 믿는 이것들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또렷해지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잘 믿으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코로나가 앞을 막든지 뒤를 막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이게 초대교회 선배들이 신앙이었고요, 그게 진정으로 능력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본질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비본질적인 것 털쳐버리고 본질로 예수 잘 믿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뭐 세상 이야기, 고난당한 이야기, 감옥에 갇힌 이야기, 이런 무슨 군더더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과요, 예수님의 말씀과는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엇인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다. 말씀 없이 잘 믿는다 거짓된 것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회개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신앙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하게 새기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 우리 교회가 2020년 표 주제를 이제 말씀으로 새로우시는 교회라고 정하고 실천 방안으로 매달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8월 달 거는 이제 2주년이 나왔으니까 제가 안 부를게요. 7월 달까지 7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몇 구절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몇 구절 암송하세요? 예? 하나, 둘?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워봅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다 외우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분들 정말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보자고 하니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틀림없이요, 인생을 살다 고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될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기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잘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바른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분 한 분이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크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크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을 전혀 읽은 적도 없고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말씀 공부하자고, 부부가 같이 말씀 공부도 좀 하고 목사님의 인도를 따를 것을 권면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인도를 밟겠다고, 성경을 잘 배우겠다고, 신앙생활 잘 하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일을 거부하셨다는, 그런 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신앙이 이상한 것 같기에 등록하는 일을 거부하셨고, 그동안 교회 출석하시면서 조금 헌금한 것도 모두 돌려드리고 성도들에게 그분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말도록 광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이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그 교회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청년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리고 그 청년의 기도를 해준다고 그 여인의 집으로 청년을 데리고 와버리고 말았어요.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며칠 후에 그 여인의 집에서 그 청년이 죽고 말았어요.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때가 3월 초였었는데 죽었으니까 야단이 났잖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4월 30일이면 이 청년이 부활할 것이라고. 뭐라고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청년의 가족들은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4월 30일이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 경찰이 개입되어서 사태를 수습했고 TV, 신문 등 주요 뉴스에 등장을 해서 기독교가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했던, 기독교 유상이 또 한 번 떨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없이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다시 펼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분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없어 1, 2부에는 많았는데 말씀을 펼쳐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가 신실한 성도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 코로나가 물러가면 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홍수가 멎으면 또 어려움이 없으리라.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 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주님 잘 믿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는 것이라.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고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셔서 오염되지 않는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는 은혜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